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종료절의 기쁜 뜻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가리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신 길이나 포도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신 후부터 많은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3년 공생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무슨 예수님은 동년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어떻게든 예수를 고소하려고 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마지막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들이 말렸습니다. 왜 말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치기로 지금 모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르고 가는 것이나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미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의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더라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구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구원받으시는 과정,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또 부활하시는 과정, 승천하는 그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곳에 가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밭베개 있을 때 하는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 제자를 한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골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인 것을 보려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왔고 예수님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선지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또 그 말씀은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준비된 나귀를 쉽게 구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리심으로 장래 일을 예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료주일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선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지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가 매는 것을 보겠다. 그러면 그것을 끌고 오라. 사람들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대로 줄 것이다.
그때 갔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쓰셨다니까 그대로 어떻습니까? 주잖아요. 예수님은요, 선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선자는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자가 바로 선자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부터 받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주신 이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자로 오신 예수님은 셋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 권세는 새 교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수도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고 명예면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세상은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만에 전쟁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한 5년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5년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과연 그럴까? 정말이에요. 옛날에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요즘은 나라마다 늘 전쟁하잖아요. 그죠? 전쟁. 힘 있는 나라는 약한 나라를 막 정복하고. 여러분, 싸움만 전쟁입니까? 무역 전쟁, 경제 전쟁. 끊임없는 전쟁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겸손해서 뭘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다. 나귀고 명예면은 짐승의 새끼. 이것은 겸손을 가리킵니다. 평안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전쟁을 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범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한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절의 결과 인간은요, 지약 속에 휘달리고 전쟁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화의 영으로 오셔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거기는 제물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비둘기를 잡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구약의 제물은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소를 잡아드리고 아니면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는요, 드리긴 드리지만, 드려서 용서받지만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 제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단면에 세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염소의 피가 아니라 성화자의 피가 아니라 비둘기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은 완벽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피. 우리는 그 예수 피의 공로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완전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릇을 그에 얹으며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릇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여러분 호산나 하다라고 말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다윗의 자손 말은 어떤 말이냐? 메시아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왕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고 오랫동안 대망해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은 천상에서도 주님은 메시아로 찬양을 받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평화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친히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은 희락이요, 예수님은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길에 세상의 염려, 근심 옷을 벗어깔고 젖을 높이 들고 호산을 외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분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뒤로 따르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합니까? 육의 필요에 의해서? 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령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순간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지 않았다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사음침한 꽃자위가 있어서 조롱과 수모를 바를 것입니다. 살이 찢겨지고 피를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지혜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대신 수모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살이 대신 찢겼습니다. 예수님 대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이루어진 승리의 입성이고 여러분에게 천국과 영생을 확정하신 승리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악과 싸우기 위해서 입성하셨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메었기에 그래서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요 영광의 입성이 됩니다. 금말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윗도 말을 타고 입성했고 또 마카비 형제로 말을 탔습니다. 알렉산더 왕도 말을 탔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수많은 왕들도 로마의 장군들도 칼을 짜고 말을 타고 입성했지만 승리의 입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메신 예수님의 입성만이 영광의 입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메고 찾아오셨습니다.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메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오셨습니다. 재물과 권세와 명예로는 부활의 기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부활에 이르는 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일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입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도 나귀를 타고 영적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이 달리 십자가를 메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세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수문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손과 발의 대못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마에 피를 흐를 수도 있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붙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켜야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절제하면서, 갈 대로 절제, 하고 싶은 것도 절제, 보고 싶은 것도 절제, 절제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시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 입성, 승리의 입성이고 또 우리의 구원 주기에는 그런 과정 속의 입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또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나라끼리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은 우리 마음속의 평화, 우리 속의 기쁨,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종료를 통하여 또 일주간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